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유머 이야기인데요. 꼬마 감자가 있었는데 그 꼬마 감자가 어느 날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근이지.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나 감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당근이래. 그래서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혼란스러워서 그냥 가출해 버렸답니다. 네, 당근이니까 감자 엄마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출을 했어. 이 꼬마가 갑자기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네, 할머니가 오이야 그랬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네, 오냐, 맞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오이야 하니까 또다시 오이라고, 자기 오이라고 얘기하니까, 당근이라고 했다, 오이라고 했다 하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또다시 가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경, 역경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립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이 땅의 논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내 죽음 이유는 없다. 그들은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요. 길을 잃은 신앙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에서 돌아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단순히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해. 너희가 오해하였다. 오해했다. 이 오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플라나스테라고 하는데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를 말하지 않고 이 단어는 길을 잃고 또 돌아다니는 것. 내 진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부활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길을 잃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그래요. 졸리면은 예배 시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지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간혹 몸이 아파서 주의를 범할 수도 있겠죠. 자,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빗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분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기분, 감정,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나님을 진리로 보고 하나님만은 비진리로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을 때, 말씀을 읽지만은 말씀에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말씀이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 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길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너는 지금 길을 잃은 것이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다시금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돌이킬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 단순한 떡을 나누고 계란을 나눠주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때로는 우리가 또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방향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확신한다.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말은 다시 일어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부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그랬죠. 여기서 살아난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일으켜 세워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거나 다시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내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완전히 바꿔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질문했지.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때 거기에는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편이 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였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아내 아니에요. 자식이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식 아니에요. 거기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요. 아내에게 잘하고 또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시작이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순교를 당할 직전에 처해 있으면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탈북하신 분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 북한에서 자기도 잘 나갔는데 아버지가 고위층에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 자녀인 그 딸이 결국에는 또 희생양으로 또 끌려간 거예요. 탄광에. 그 탄광에 가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거기서 살아나와서 결국에는 탈북을 했는데 그 현상, 그 상황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막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광에서 하루에 한 끼 주먹밥을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도 예수를 믿다가 붙들려온 사람들 정치범이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끌려온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하더라는 거지. 그 고통 속에서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탈북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만큼 부활의 신앙은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쳐도 끝없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죽음 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 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저희 교회를 떠올렸어요. 10년 전에 꼭 10년 전이네. 5월 1일 날이 이제 여기 이전 예배 드렸으니까 꼭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을 이제 넘겼죠.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 부채를 안고 저희들이 부채를 안고 나왔어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도 큰 금액.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건 실패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부도난 거. 실패한 거.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다시금 엎드려서 제기하는 계기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항력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렸다면 새로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활의 신앙이 정립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인생의 삶에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로 우리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찌했든 개의치 않습니다. 미래,
지금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미래가 보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넌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은요, 부활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26절, 27절에는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구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현재형 선언입니다. 현재형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과거형으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범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되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끝은 육신의 종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형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선언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거 속에 가둬버리는 때가 많지.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정말 충만하게 임했어. 그때는 하나님이여 축복을 우리가 참 많이 받았었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을 일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활의 신앙은 언제나 다시 만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렁이에 빠졌다, 또 그 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확신을 하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진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정립을 이룬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몇 마디. 이런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예, 구약시대 기독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고,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은 음성입니다. 음성.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오늘 습관적으로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군에 가면은 대대장이 순찰한다. 중대에 있는데 대대장이 온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청소하고, 대대장이 딱 집차를 타고 지휘봉을 들고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러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정말 부동자세로 벌벌 떨어요. 그리고 딱 지목하면은 그 복창에 하늘을 찌르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앉혀놓고, 네, 기관들 힘든 일이 없나? 네,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큰 소리 치지. 대대장을, 일개 대대장을 만나는데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이 태도, 여러분이 자세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 애어른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내 태도가 어떠냐. 이게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신앙이 확신이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하고는 멀어진 느낌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신 분은 없는지.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살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틀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살아계심을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정립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정립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삶이 평온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